우리 방금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14일은 저희 집의 큰딸아이 열매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빠인 제가 볼 때는 그냥 엊그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데요. 벌써 이제 11살이 되어서 우리 열매가 이제 올해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이번 생일을 맞이하면서 저랑 제 아내에게 누차 좀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미국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초대해서 함께 놀고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룻밤 함께 자고 싶다. 슬립오버 하고 싶다. 우리 집에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1박 2일로 놀고 싶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아빠가 승낙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고요. 드디어 이제 제 아내가 열매의 친구들과 함께 스케줄을 정하는데 워낙에 우리 열매 친구분들께서 공사가 다망하셔서 한번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친구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단체 문자방을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시간을 조정해서는 드디어 1박 2일 생일 파티에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이틀 전 금요일 날 저희 집에 그 친구들이 오고 금요일에 와서 파티하고 토요일 날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열매의 친구들 5명이 금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아이 5명, 열매 친구 5명. 이거 뭐 거의 유치원이죠. 집이 뭐 난리. 이거 뭐 정신이 없어도 정신이 그냥 아예 딴 세상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 말 써요? 영어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늘 아빠한테 아빠는 영어 발음 안 좋다고 우리 아이들 저한테 맨날 혼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편한 영어가 여러분 혼나서 잘하려고 그러면 더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애들한테 하도 혼나서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발음도 더 안 좋고 이상한 영어 나오고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애플인지 아는데 긴장하고 말하니 애플이라 그러고 제가 아는 분은 파워포인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긴장해서. P랑 F 발음이 구분이 안 되고 막 긴장해가지고 이상한 말도 나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또 저도 아이들의 친구들과 함께 또 1박 2일 동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미국 친구들 5명과 우리 아이들 5명이 만나서 1박 2일 동안 10명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 열매가 친구들이 집에 오기도 몇 주 전부터 제게 간곡히 부탁했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이번 내 생일에는 생일 케이크를 사올 때 꼭 미국 마트에서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 빵집에서 생일 케이크 사오지 말라고 미국 빵집, 미국 마트 가서 미국 케이크를 사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미국 마트에 있는 케이크를 사오라고 하는 걸까라고 제 아내와 함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한국 빵집 케이크를 먹는다는 게 뭔가 좀 열매 어린 마음에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흔하게 먹는 미국 케이크를 사와야 내 미국 친구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 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국 친구들은 늘 먹는 미국 마트 케이크니까 한국 빵집에서 사오는 한국 케이크가 더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국 케이크가 맛있으세요? 미국 케이크가 맛있으세요? 한국 케이크가 맛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건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한국 케이크가 맛있어요. 미국 케이크는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열매한테 한국 케이크가 미국 케이크보다 더 맛있으니 열매야 아빠가 한국 케이크 준비할게. 그렇게 해서 뭔가 미국 아이들도 특별한 걸 누리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딸아이가 강경하더라고요. 아니래요. 아빠 꼭 미국 케이크를 사와라. 그래서 그날 타겟에 가서 저는 입에 대지도 않는 미국 케이크 오레오 케이크를 사다가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촛불을 불고 생일 파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제가 점점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점점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미국화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학교도 미국 학교, 친구들도 미국 친구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한국 애들이 4명밖에 없거든요. 4명이 다 우리 집 애들이에요.
한국 애들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예. 친구들도 죄다. 미국 친구들, 살아가는 나라도 환경도 모든 것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함이다라고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도 아빠 된 마음에서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그럴지라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좀 잘 먹고 매운 것도 좀 먹을 줄 알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더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과 욕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는 사단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임시적으로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으니 세상이라는 공간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인생을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살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악으로 가겠습니까? 선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과 또한 아주 당연한 결과겠지요. 살아가는 곳도 세상이요, 우리의 문화도 세상이요, 우리의 삶도 세상이니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도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 따랐으면 좋겠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면 좋겠다. 아무리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과 내 딸만큼은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를 순리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해갈시키듯 시원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살던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오자 자신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서는 이 가정이 어디로 이사를 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된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 속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뭔가 생명부지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겨오게 된 것인데, 살려고 도망온 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정말 그의 바램대로 잘 살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살려고 온 모압 땅에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 본인 죽고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방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가정의 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아내가 되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만 남겨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명히 엊그제까지 단란한 6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 달랑 여자 3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고민하다 고민 끝에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만 니들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가정을 꾸리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면을 들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평상시에 시어머니랑 관계가 그리 좋지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가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근데 한 명 더 남아있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오르바가 보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룻의 고백은 귀하다 못해 제게는 위대하다라고까지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어머님 나를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오르바처럼 지금 내 고향 땅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거길 따라가야겠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시든지 나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이고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네 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룻의 고백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때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한 룻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그래도 제 남편 따라 시집 왔는데 저도 오늘부터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뭐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실진데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던 시절이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어깨에 힘께나 주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나의 구주로 모시지를 않으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기 속에서 그 신분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백하기 쉽지 않은 인생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를 만나서 시집 온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방 모압 여인이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소름 돋고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사시대는요. 짙은 영적 어둠으로 캄캄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상이나 섬기면서 어두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던 세상이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밝은 빛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5년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미국 기독교의 실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2007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 교인 숫자는요. 인구 대비 78.4%였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4년도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인구 대비 70%로 하락합니다. 여기에는 카톨릭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엄청 많네 이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10년 후 2024년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미국 내 기독교인 숫자 인구 대비 68%로 하락합니다. 2007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미국 기독교인 교인 숫자는요. 수치가 증가 곡선을 그래프로 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78.4, 70, 68 하락세만 보여가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78.4, 70, 68로 내려오는 이 수치 안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기독교인들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서 미국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대답해요.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닌다고 대답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총 포함해서 나타난 수치가 78.4, 70, 68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내 교회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2000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 교회당 평균 몇 명이 미국 교회에 모였을 것 같으십니까? 평균 137명이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럽니다. 2000년도에. 20년이 지난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회 한 교회당 평균적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65명이랍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65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137명이 드리던 예배가 20년이 지난 후에 65명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절반으로 줄어든 인원으로 감소된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줄어든 인원 중에서 대부분 교회를 떠난 연령층을 조사해 보니 어떤 연령층이었는가? 젊은 연령층이 싹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 할 것 없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미국 비영리 기술단체인 스마일 허브라는 곳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 구글 트렌드, 연방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가지고 미국 내 50개 주를 대상으로 종교적 신앙심을 조사하고 어느 주가 종교적으로 신앙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주가 되는가 점수를 내린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가 50개 주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 것 같으십니까? 1위. 저도 1위이길 바랬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1위 하면 또 인간미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텍사스가 50개 주 중에 신앙적, 종교적 신앙심을 가진 순위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말할 수 있죠. 불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슬람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텍사스가 50개 주 중에서 3위를 차지한 이유는요.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텍사스는 여전히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고 있고 할렐루야. 텍사스 내에 퍼져 있는 남침례 교단의 교세로 인해서 텍사스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2024년도 8월 9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소식이에요. 이런 통계 결과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여러분 타주에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너도나도 텍사스로 넘어오는 현상들을 우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의 교육이 동부나 서부에 비하면 보수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너도나도 짐을 싸서 텍사스로 이주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참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가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를 텍사스로 해오려고 전기회사에 전기를 끊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회사에다가 저 전기를 이제 그만 끊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도 텍사스 가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짐을 싸서 자녀들 교육 때문에 텍사스로 넘어오다 보니까 전기회사 직원들도 서부에서 이 중부로 이사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통계를 통해 드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역할을 미국 땅에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니까요. 증가할 기운을 보이질 않아요. 78.4, 70, 68 내려가고 있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주는 현재 미국 기독교의 짙은 어둠이라고 하는 현주소와는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교단의 교세와 기독교적 열심이 여전히 나타나는 바이블 벨트로 남아있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신앙심으로 인정받은 도시로 유명하고 너도나도 자녀들의 신앙적 교육을 위해서 짐 싸들고 이직을 해서라도 건너오는 이 영적인 거룩성과 자존심을 텍사스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자꾸 타주에서 텍사스 촌동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촌놈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텍사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미국의 영성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수도가 텍사스인 줄을 믿습니다. 룻과 같은 믿음의 지역이 텍사스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룻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짙은 어둠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무너지고 영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은 짙은 어둠 속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짙은 어둠의 사사시대 속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빛된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기독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전국 미국의 어둠의 행렬 가운데 끝까지 바이블 벨트의 자존심을 지키며 분별된 모습으로 서 있는 텍사스의 모습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습은 어떠냐고요.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짙은 어둠의 환경 속에 죄악 가운데 나조차도 힘없이 죄악의 어둠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일어나서 깨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죄악의 어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길 가운데 따르고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사사시대의 룻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미국 내 텍사스와 같은 모습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빛된 모습을 갖추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분명히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라면 룻이 말하는 나의 백성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되어야 맞아요? 모압 사람들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인즉슨 자신의 민족 정체성인 모압을 떠나서 이제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냥 국적을 변경하겠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거 버리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고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단지였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의 특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몰렉을 제사할 때의 방법과 흡사해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인신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 중에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극악무도한 방식의 잔인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그모스 신을 제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 또 한 가지는 그 앞에서 매춘 행위, 부도덕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제사 방식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그모스 신의 제사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나라 자체의 시초를 올라가 보면 이 나라 자체의 시초가 부도덕함과 음란함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모압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룻 말고 우리 지난주 블레싱 퀴즈 말씀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이름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이 도망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니까. 그리고는 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하는데 롯의 딸들이 딱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들의 후대를 잊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당시 그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큰 수치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을 하는데 자신들의 후대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둘이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회의를 한 끝에 얼토당토 않은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아버지께 독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의 침상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갖자.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행했어요. 이때 태어난 한 딸의 큰 아들을 통해서 생성된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죠. 부도덕함과 음란함으로 생겨난 땅이 모압이란 말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 단어 자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아브라고 읽어야 더 맞는 발음이고요. 모아브라고 하는 뜻 자체는 from father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단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난 민족이 그모스 신을 섬기며 매춘 행위를 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쳐버리는
부도덕함과 음란한 삶과 제사의 모습으로 모압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기존의 나의 백성, 즉 모압 민족과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이 음란함과 부도덕함의 신을 떠나서 나는 더 이상 모압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이어서 16절에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연이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신분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머니 따라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올바르지 않게 섬겼던 그모스 신의 모든 행태를 버려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된 모습을 갖추려면 여러분 일상에 나타나는 음란함과 부도덕함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함은 명확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육적인 음란함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더욱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신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음을 선택한 존재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도 없고 신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광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다 같이 홈리스 사역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마음 편히 저를 따라 나설 분들 많으실까요? 물론 진짜로 나가지 않을 거 아시니까 많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그리고요,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성도님들, 그들에게 나눠주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함께 그들과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가면 그들이 우리한테 이질감을 느낄 터이니 그들이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을 좀 달라고 해서 그들의 옷을 우리도 그때 입고 그들이 살고 있는 냄새나는 텐트나 움막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들이 먹는 것처럼 손으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섬기라고 한다면 당당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할 수는 있겠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큰 감동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홈리스들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예수님이 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사람들보다는 찍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옷 입고 그것도 인간의 태중으로 들어갔다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만도 감격일진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죽음과 이분의 성육신과 이분의 보혈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행복이요,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이요 찾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찾아올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죽어야 되는 존재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없었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생명과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대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주일 성수 그거 우습게 여길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무참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를까 말까 선택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생겨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상당히 불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해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라고 소리치고
영적으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서라도 함께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우리의 노력을 들이고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하면서 살아갑니까? 자존심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시민권 받으려고 한국 사람 시민권 버젓이 있는데도 공부하고 시험 보고 선서하고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가진 고생과 우리의 삶을 갈아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따고 나면 천국 갈 때 큰 혜택이 있나요? 줄 서 있으면 먼저 들어가나요? 미국 시민권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려고 온갖 노력과 내가 가진 재정까지 들여가면서 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우린 갖가지 수모도 당해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쏟아야 되고 그래도 받을 수 있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의 시민권은요. 아무도 우리의 노력으로 딴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진 백성이라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회개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내가 고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칭의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니 너의 삶이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우린 드리지 않고 천국 시민권 얻었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얻었으면 시민권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삶 속에서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예수님 떠나가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 교회 떠나가요. 조금만 뭐 있어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조금만 뭐가 있어도 험한 길이라고 말하고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말하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하고 불평 불만만 일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천국의 시민권을 공짜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좁아도 험해도 힘들어도 주님 일이라면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떡하니 달려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그 뒤에 있었잖아요. 주님 따르는 길은 험한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엔 생명의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따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힘들고 힘겹고 죽겠다고 험하고 좁고 불평만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정체성을 똑바로 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샘스 클럽 가서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요. 계산하려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이렇게 끼고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꺼내야 됩니까? 샘스 카드 꺼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가서 자동으로 띡 찍고 셀프 계산합니다만 옛날에 그때 샘스는 다 주면 그 사람이 찍고 뭐 확인하고 이렇게 계산했단 말입니다. 샘스 멤버십 카드를 꺼내서 직원을 주고 저는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직원이 스캔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스캔을 안 해요.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상하다. 얼른 전화를 끊고 왜 쳐다보나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코스트코 카드를 줬더라고요. 여러분 샘스에서 코스트코 카드 내고 계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있다 그럴까 봐 굉장히 긴장했는데 없어요. 샘스 클럽은 샘스 클럽 카드 내고 계산해야 돼요. 코스트코는 코스트코 카드 내고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지 우린 이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백성답게 그 명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욕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놀라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증명하실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지루하기 짝이 없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누굴 낳았고. 그래서 많은 평신도분들은 성경 통독하시다가도 마태복음 1장 나오면 2장부터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지루해도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룻의 순종, 룻의 신앙.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대충 알고 읽으니까 놀라움이 없어요. 그렇지, 룻이 순종했지. 룻이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지. 그래서 결국 보아스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일구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요 동화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인생이 어땠을지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가정이 부서졌어요. 남자라고 있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던 남편의 형제도 죽고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모압의 여인이 시어머니가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머니 제가 어딜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럼 룻은 신앙이 좋았으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염려도 없었을까요? 그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어머니의 뒤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룻을 생각해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근데 그 마음이 짠하다가도 저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로 룻의 인생을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잘것없던 모압이라는 음란한 나라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과 결심을 나오미만 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저 말씀 보니까 나오미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방 여인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저거 예수님 족보잖아요. 예수님 족보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딱 하고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룻도 이방 여인인데 그 위에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았어.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음란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더불어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했을 때 주님은 그 인생을 어디 이방 사람이 나에게 오느냐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게 너무 놀라운 사실로 느껴져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저 정도의 욕심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룻은 저렇게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따라 나섰더니 주님이 그 신앙과 고백을 받으셔서 룻의 인생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 전승들에 나오는 이야기고 요새 많은 유대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JPS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주석에서도 이 주장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뒷받침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오미에게는 룻 말고도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권했을 때 룻은 남았지만 오르바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말씀 들으시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르바는 결국 그모스의 세계로 돌아간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저기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랍비들의 유대 전승에 의하면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의 기록이 찾아보니 전승 속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이 있는가 찾아보니 오르바는 하라파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오미와 헤어져서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으며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비라고 하는 자이더라. 그리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게 되고 결국 바르실레는 누구를 낳게 되었다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낳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유대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석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저도 신빙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던 과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모스의 역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대, 2대 지나가서는 룻의 증손자와 오르바의 증손자가 전쟁터에서 맞붙게 됩니다. 꽝! 누가 이겨요? 다윗이. 온몸에 갑옷을 입고 다윗을 우습게 보고 칼조차도 골리앗의 칼조차도 다윗보다 컸다 하는데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골리앗, 목소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3m가 되는 거구의 그 블레셋 용사 앞에 다윗은요 돌멩이 하나 들고 쓰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하노라. 던졌을 때 골리앗이 한 방에 맞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전승에 의해서 이 장면을 해석한다면 그냥 작은 다윗과 큰 골리앗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이 죽었구나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그모스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연약한 이방인은 예수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예수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세상의 그모스의 음란한 길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다 해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예수의 길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 기억하면서 안개 속에서 주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을.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목소리로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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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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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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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모스의 길이 맞다고, 그리로 오면 된다고, 요즘 누가 예수 그렇게 믿느냐고,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세상과 적절히 동화되고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들 우리도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에 맞춰가면서 예수 믿어야지, 누가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말하는 사단의 외침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침들과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모스 신을 향하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요, 때론 험하다 그래요. 그 길은 때론 좁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밖엔 생명이 없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도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나라 말합니다. 우리나라 유혹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고,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느냐고, 예수 말고 다른 생명은 없느냐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삶답게, 주여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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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영적인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 속에 자꾸 주님이 잊혀집니다. 월요일부터 인생이 시작되면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다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인생이 하루라도 주님 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라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제 시작되는 주일에서부터 월요일, 화요일 모든 이 주간의 시간들 속에 주님 잊지 않고 승리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꾸 주님을 잊습니다. 아버지 자꾸 주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잊기 싫습니다.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까먹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믿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1분 1초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온전히 완전히 주님 의존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까먹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 우리의 신앙을 담아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구원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든지 그것은 우리와 비할 바 없이 우리는 그저 거룩한 주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룻과 같은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 승리를 거머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블레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